지난 한 주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똑같이 누가복음을 따라서 부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지만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부활은 날조다 라고 하면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요. 일부 때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35분 걸리는 설교를 15분 내지 2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일부 영상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졸도설입니다. 예수님이 졸도한 거지 죽은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에 대한 반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절도설. 시체를 저자들이 훔쳐가 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반박도 치우고요. 그 다음에 오인설입니다. 오인설은 뭐냐면 이들이 너무 제자들이 슬퍼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만 엉뚱한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 가가지고 없네?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환각설입니다. 환각설.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이 너무나 슬픔이 커가지고 그만 헛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반박은 이렇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상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각설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히 더 많았습니다. 영혼 불멸은 믿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헬라 철학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변증을 합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찾아볼 텐데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결정적인 증거로 빈 무덤을 제시해요. 뭐라고요? 증거가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믿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 지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해 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여인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줄 자가 누가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시신을 안치한 곳이 뭐냐면 우리같이 이렇게 평토장이 아닙니다. 매장이 아닙니다. 굴을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해요. 그리고 그 굴의 앞을, 굴문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1톤 정도의 무게의 돌로 가로막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인들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려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이 문에, 그 바위문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까 염려했던 게 당연해요.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요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예.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돌문이 옮겨져 있었을까요? 좀 웅아웅 비 맞은 중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예.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럼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제 아들이 모여 있는 집에도 그냥 문을 통과해 들어가신 분이세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누가? 여인들이 들어가서 뭘 확인하라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굴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고 그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굴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조차 예수님을 붙들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비었던 겁니다. 빈 무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는 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시자들이 죽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덤을 매우 귀한, 매우 성스러운 성지로 여깁니다. 그렇죠?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알라라고 하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마호멧입니다. 여러분, 마호멧에게 마호멧이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메카에서는 활동을 했고 메단이, 그죠? 또 틀려. 이게 계속 틀리네요. 3부 내내 틀리네요.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에 애언자의 모스크, 애언자의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 중에 그린돔, 그러니까 푸른색 그 지붕 아래 마호멧의 시신이 있다, 안치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호멧은 부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왜요? 무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석가모니, 시탈타, 붓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찍어야 되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불교에는 수많은 탑들이 있어요. 그죠? 절에 가면 그 앞에 항상 탑이 있죠. 네, 그게 왜 있는 줄 아세요? 네, 탑이 세워진 원래 목적은요,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탑.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화장했는데 그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대요. 근데 그 사리가 진신사리죠. 진신사리가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국으로 그 사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절에서 그 사리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탑에. 자, 그럼 묻겠습니다. 네, 불교에는 시탈타에게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가 무덤이에요? 탑. 그죠? 그럼 묻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요? 무덤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그렇죠? 사복음서 다 보면은 이 장면에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 없고 빈 무덤이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있다면 그곳은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순례하며 그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 하나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까닭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로 누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누구래요? 여자들. 그 다음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사복음서 내에 동일하게 여인들로 등장돼요. 첫 번째 목격자가. 그런데 물론 등장인물은 조금씩 달라요. 아마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여성이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왜 여성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이, 빈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로 여성인 것이 왜 부활의 증거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당시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오늘날 많이 좋아졌죠. 근데 여성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하는 말은 많지만 증거로 취급되지 못했어요. 법적 증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차별 가운데서 소요되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부활의 비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로 누구를 세워야 그럴듯하겠습니까?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기도 어려운데 그 첫 번째 목격자로 여성들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 정말 빈무덤을 부활의 첫 증거로 조작하려고 한다면 그 빈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로 누굴 제시해야 됐다고요? 남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이걸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여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조작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무덤이 정말 그렇게 또 첫 번째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데 또 하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무덤이면서 빈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는 이제 본당 안에 우리 교단은 세우지 않지만 이렇게 종탑이나 어디를 세우는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근데 천주교에 가시면요, 십자가가 어떻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달려져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까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황선엽 사관은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구세군 역사박물관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인 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한 분인데 열심히 하다가 구세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그런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막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요. 감기 몸살인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 살면 2, 3개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까지 내린 거예요. 충격이죠. 그만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이 낮다 하는 말을 듣고 충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구세군 통신망에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겁니다. 기도 제목을 올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투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고 치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제가 먼저 가서, 하늘나라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힘입어가지고, 그 중보 기도에 힘입어가지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병상에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웅크러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보나 하고 봤더니 누군가 웅크러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보니까 그만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때 이 사관이,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나는 그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만 내가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투병 생활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완치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기적같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겠어요. 근데 또 그만 그게 과라가 되었는지 이듬해에 또 재발하고 만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골수를 이식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근데 골수 이식을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데 마침 아들하고 골수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고 다시 치료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낫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완치 판정받고 10수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나았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십자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동행하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 이 빈 묻은 사건은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만 증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 묻음 사건은요, 그래 예수님 부활했지, 이 사실이야, 여인들이 봤다고 하잖아 라고 해서 그것을 사실적인 증거로 내세우는 것만이 빈 무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빈 무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현대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외로운 게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요즘 들어봤으면 외로워요. 제 입사람한테 좀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외로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외로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걸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포츠에, 취미에 매진하죠. 정치에 몰두하죠. 유튜브에 확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안에 비어있는 허전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렇게 말했죠. 네,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게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울 수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빈 무덤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는 오늘날 이 빈 무덤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 무덤에 누워 계시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빈 가슴을,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러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는 까닭은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은혜롭죠? 빈 무덤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고 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데, 또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목사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여보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네 친구 중에 진짜 미운 친구, 근데 이미 죽은 친구 있나? 있다고. 미운 친구인데 이미 죽은 친구 중에 미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 내일 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미운 친구 무덤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욕하다 오게 라고 시켰답니다. 그쵸? 했답니다. 하루 종일 막 도시락 까먹으면서 야 나쁜 놈아 야 썩을 놈아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다 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또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보겠나? 예, 하겠습니다. 자네 친구 중에서, 죽은 친구 중에서 정말로 사랑스러웠던, 정말 사랑했던 친구 있나? 있지요. 그러면 똑같이 내일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친구 사랑한다고, 네가 나에게 가장 유일한 친구였다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너를 친구로 둔 것이라고 하루 종일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게 한 겁니다. 마침내 이 친구가 친구의 무덤에 가가지고 똑같이 한 겁니다. 네가 나의 유일한 친구야, 너밖에 없었어, 너 때문에 참 행복했어 말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미워하던 친구에게 그 묘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욕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루 종일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요? 왜? 죽었으니까요. 그죠?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거다.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뭘 말한다고요? 우리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내 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반응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빈 무덤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인들의 눈길이었지만 똑같은 눈길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시고 빈 무덤이었음을 믿으시고 부활이 사실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시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나에게 반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